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동차를 대부분 운전하십니다만 자동차 속도가 올라갈수록 불러야 할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시속 150km, 잘 안 달리시지만 150km로 달릴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60km 달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70km 달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80km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190km 달리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190km 저 요단강 건너편에, 200km로 달리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명절 기간에 뭐 자들 많이 운전했을 텐데 안전운전, 앞으로도 운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한번 200km를 한번 달려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저 집 있는 차를 가지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었는데, 달리려고 해서 달린 게 아니고 급하다고 해서 이게 병원에 갔는데 딸내미가 아프다고 했는데 곧 죽는다고 막 의사가 그래갖고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이렇게 밟는데, 차는 나가는데 그때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찬성을 불러야 될 것 같아. 막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갈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딱 그런 적이 있어요. 갔다 와서 회개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올 하나의 교회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라는 오늘의 주제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올해 이제 9장 31절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안을 가야 되는지, 일단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예요.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만, 그들이 어떤 잘못된 열심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잘못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은 그들 사도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또 구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종의 열심을 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 유대인들이 곧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구금했다가 그들에게 언급하기를,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를 언급하지도 말고 그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써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자기들 당시 어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정치인, 대부분 이제 정치하는 국회의원 정도지, 지금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의회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을 이 사도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사도를 이제 죽이기까지도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열심,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부터 사도들을 죽일까지 하는, 이제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그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어떤 당대의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의회의 결정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이제 많이 친숙한 이름이지요. 우리 가말리엘은 이제 앞으로 뒤에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말리엘 하면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렇게 이 이름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공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게끔 하고 나서 거기는 산헤드린 공회에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가 막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6절 가서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근데 드다라는 사람 이제 드다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 가운데 드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치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구세주처럼 선전하고 다니고 자랑해서 막 그에 따르는 무리가 한 400명 정도 있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드다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그 사람만의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뭐 드다라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일단 그를 따르게 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의 사상이나 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모았다가 그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거기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들이 만약 그들에서 그냥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무리들이 동요를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국에 사도들이 망하거나 사도들이 없어지거나 그들의 힘을 다하면 이 따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거기 있던 공회 의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이 가말리엘에 말했던 것을 잘 보면 그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도들을 구금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그들이 행하는 그런 상황이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항상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닐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거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있을 때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 지금 그거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말리엘도 지금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유대교, 정통 유대교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약은 믿지 아니하고 구약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말리엘도 긴가민가한 거죠. 정말 우리가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을까? 네, 그렇게 사도들이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런 복음에 증거하는 내용보다도 정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뭐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가말리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었기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기독교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 만났고 그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두 말이야 말도 없겠지요. 결국에 이 가말리엘은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멜리엘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고 이제 그것을 따지기 보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가말리엘은 그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준비하셔서 사도들을 도우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이든지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훈련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그 말씀 앞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신앙 훈련,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항상 이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는 얘기.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가는 길, 생각하는 것,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겠지요.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마실 것을 딱 앞에 놓고 야, 이것을 마셔야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늘 훈련되어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살아내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라나게 되어지고, 사도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 길을 갈까 가지 않으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따라가면 되고, 이 길은 하나님이라면 이 길은 가지 않았겠다 라고 하면 그 길은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여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말리엘은 늘 그의 인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놓여졌을 때에 과연 이들이 하는 것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강요해서 어떤 그들을 따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단이다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이단에서 더 벗어나는 것을 이제 사이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먼저 제시해요. 근데 꼭 성경책 뒷부분에는 그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규례나 율법을 항상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가지고 그들이 정해놓았던 그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우리는 이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이단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여서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막 어느 집단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소행으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들이 좀 바짝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막 그들의 성장률이 우리가 뭐 잘 아는 기타 이단 종교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막 10%, 20% 막 성장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사상이나 수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흩어지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기독교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상들이나 소행들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에 반해서 나타나는 그 모조품이 있잖아요. 이미테이션, 반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석 같은 거 마찬가지고, 진짜가 있으면 그거와 아주 흡사하게 사람의 눈으로는 잘 이 판단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가짜라든지 모조품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급을 매겨서 1급, 2급 정말 똑같으면 1급 막 비슷해서 막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기도 하지요. 특히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에 관한 가짜 모조품, 이미테이션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가짜나 이미테이션이 있습니까? 뭔가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서부터 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소행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믿는 무리들이 따르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어서 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뭐 진짜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진짜 니네는 가짜야, 우리는 진짜고 니네는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결국에 언젠가는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그런 기독교 예수님을 까닭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늘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짜인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진짜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간혹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무당이나 이렇게 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시는 것을 안다. 그죠? 그렇게 무당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신에게, 자기가 부어진 신에게 매어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들도 이야기하기를 신 중에 신 중 바로 예수 신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돌아오고, 그게 예수를 믿던 그런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 이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들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옳게 여겼으면 뭐예요? 그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겼으면 사내들의 공회에 의한 사람들이 사도를 불러다가 우리가 미안했다, 그동안 감옥에 가뒀던 거 미안했다, 너희들에게 언급한 거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놓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죠? 40절 말씀 가서 볼까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사도들 불러다가 채찍질을 또 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언급하고서 그들 또 놓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죠?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사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사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엉금한 엄포를 당하면서 그들이 노임을 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너희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지도 않고 왜 우리를 채찍질하느냐 항거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일을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에 더 선택되었음에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은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금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매 맞는 것을 갖다가 기쁘게 여겼단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들이 더 나아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당기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들을 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뭐야? 채찍질 맞는 거, 매 맞는 거, 감옥에 가는 거, 그것은 더 이상 그들 앞에 두려움이 되거나 공포가 되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지. 근데 매 맞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왜? 그들은 매사에 어떻게 보면 매 맞는 것도 채찍질 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매 맞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음에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벌써 사도행전 5장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채찍질 당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매 맞는 것이 기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즐거웠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요. 어쩌면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사에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는 채찍질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교회가 점점점 든든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많은 믿는 무리들이 더해질 수 있음에 오히려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먹는 거 늘상 먹잖아요. 입는 거 늘 입어야 되고 마시는 거 늘 마셔야 되잖아요.
무언가 어떤 것을 당해서 어떤 일들이 일 가운데 매일매일 일들이 있고, 어떤 판단하고 나가야 될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선택하고 판단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더 박해를 받고 더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답답한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 내 삶 가운데 왜 답답한 일이 있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런데 반드시 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 하늘에 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림에 팔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참새가 왜 떨어졌지? 잡아먹으라고?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늘에 나는 참새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래서 우리 늘 일상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뜻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좀 되돌아볼까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먼저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동하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먼저 생각했기에 그들이 노임을 받고 나서도 그들은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존대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뭐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갖다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매사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원 사람들이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들은 그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따르고 있었고, 그렇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종사는, 먹고 사는 일에만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가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또 배신하고 흩어졌던 그런 비겁한 자들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의 사도들이었다면, 만약 이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은 증거하지도 말라고 막 언급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냥 입을 봉하고 피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가말리엘 신앙의 모습들이 이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한 그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당하는 상황이나 관점을 늘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찼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데 그저 그들이 힘써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오순절날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투옥되고 소환되고 지금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은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 사도들은 또 매를 맞는 일, 감옥에 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나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해서 세상의 부귀나 명예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재산이 더욱더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증거함으로 해서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가고 또 매를 맞고 또 오히려 어떤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들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오히려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사도들은 느꼈고 체험했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를 맞는 그런 상황 속에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 매를 맞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아니하였고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사도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남을 돕는 어떤 자선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따르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 믿음으로서 오는 재용삼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새 생명을 얻어서 이런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평안은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도들이 누렸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오직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만 믿고 늘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의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늘 그들의 삶의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끝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사업자 만나도 결국 그 사업의 끝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사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결국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신앙인의 모습의 끝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